할렐루야. 오늘은 중보기도와 영적전쟁 23번째 가난의 진을 무너뜨리는 나눔,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눔은 탐욕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욕구가 없다고 한다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욕구를 주셨는데, 특별히 사회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사람에게는 5가지 단계의 욕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이 욕구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3가지 욕구를 얘기합니다. 식욕이라든지, 배가 고프면 사람들은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졸리면 자야 돼요. 그리고 성에 대한 그런 욕구들, 이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은 두 번째 단계의 욕구가 생기는데, 그게 안전에 대한 욕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안전,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방산업체들에서 많은 무기를 팝니다. 폴란드라든지 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경이 가까운 그런 나라들에서 우리나라 이 탱크라든지 이 포, 이런 것들을 많이 사가는 모습을 봐요. 왜 그렇습니까?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집을 짓고, 집을 장만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좋은 영양제도 먹고 보약도 먹고, 이런 것들이 전부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세 번째 욕구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소유와 애정에 대한 욕구예요.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까지 채워지면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모임이라든지 동창회라든지 또 이런 모임들에 이렇게 가입하게 되고, 그런 모임들을 갈망하게 되죠. 네 번째가 이 소속에 대한 욕구가, 이제 애정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은 이제 존경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데, 존경받고 싶은 욕구,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욕구가 있는 분들은 자기 개발해서 뭐 안산시장이 된다든지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이런 자리에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게 되죠.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최고 단계, 이제 자기의 꿈을 쫓아가고 그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자아실현의 욕구다, 이렇게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는 5가지 단계로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런 욕구가 있고, 이런 욕구들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다음 단계로 자기의 꿈을 쫓아가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욕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감정이면서 아주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우리 삶을 더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하나님께 주신 욕구 속에 어둠의 영들이 이제 틈타게 되고 역사하게 되면은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뭔가 자꾸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사람은 정말,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큰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 해도 만족이 안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만족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은 엄청나게 큽니다. 우주를 다 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마음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매슬로우가 얘기한 이 5가지 욕구,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는 절대로 다 채워질 수가 없어요. 어둠의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결핍을 보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뭔가 노력을 해서 집을 한 칸 장만을 했어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부부가. 그러면은 그걸로 이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집 2채 가진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이 욕심이 이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욕구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넓기 때문에 집 2채도 안 채워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빌라 뭐 2,000 몇백 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빌라 왕 막 해가지고 빌라 황제라고 이름이 붙었대요. 이런 분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게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계속해서 이제 절제가 안 되다 보니까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그러니까 더 막 배고픈 거예요. 히딩크 감독이 옛날에 우리나라 월드컵 4강에 이제 올라갔는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우승을 해도, 월드컵에 우승을 해도 그 다음번에 또 우승을 해도 여러분 만족이 안 됩니다. 항상 배고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때 드디어 우리 마음이 여러분 채워져서 주신 거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 안에 이런 욕구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자꾸 채워야 된다고, 쌓아놔야 된다고 자꾸 우리를 부추겨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이런 욕구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거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잠깐 그 유튜브를 봤더니 유튜브에 이 어떤 공장 사장님이 하소연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공장이 이렇게 세 동이, 큰 공장들이 3개가 이렇게 있고 그 공장들로 들어가는 길이 하나가 있었는데 맨 끝쪽에 있는 이 공장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누군가가 이 공장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진입로까지 이분이 이제 낙찰을 받아가지고 어떤 분이 그 길만 자기한테 팔아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싼값에 그 길만 딱 팔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 길에다가 펜스를 치고 울타리를 다 쳐버리고 그 길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공장에서는 그 계속해서 큰 대형 트럭들이 이렇게 다니고, 그래서 그 공장에서 만든 생산품들을 실어다가 또 다른 곳에 배달하고 그래야 되는데 공장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사람까지 진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장주들이 나와서 이제 우리에게 길을 열어달라, 임대료 달라고 하면, 통행료 달라고 하면 통행료 주겠다 그랬더니 한 달 통행료 3천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 그러면 사겠다 그랬더니 그 길 100평밖에 안 되는 그 길을 17억을 달라고 그래요. 와, 정말 무서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시에 민원을 넣고 이 도로에 그렇게 하면, 원래 도로가 사유지라 할지라도 이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그건 그 큰 죄거든요. 이건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그런 죄인데 이 시에서도 그것을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타치를 안 하고 골치 아프니까. 나중에는 그 길을 다 막 땅을 파버려, 아스팔트를 다 파버리고 그렇게 악랄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청에서 또 나와가지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옆에 있는 땅들을, 이 도로를 사가지고 공장으로 진입 도로를 새로 만들므로 이렇게 상황이 종료되고, 그 사람은 펜스만 쳐가지고 농사도 짓지 못하는 그 길 사가지고 아직도 그 길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 욕심이 너무 지나쳐요. 이게 이제 마귀가 주는 그런 욕심이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그런 아주 악한 마음을 심어주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고 자꾸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자꾸 여기도 좀 투자를 하고 저기도 투자를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쌓아놓기를 막 그렇게 애쓰고 부지런히 쌓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게 살면서. 여러분,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잘 되고 부욕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성경의 법칙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래요. 그러면 흔들어서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대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성경적인 원리예요. 성경적인 원리에서 가난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는 게 필요해요. 자꾸 쌓는다고 해서, 움켜진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줄 것 안 주고 사람들 사기치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것도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가난을 돌파하는 것.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난을 돌파하지 않으면 가난은 또 대물림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난이 대물림 돼요. 자녀들의 인생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난이 돌파되는 그 비결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에요. 이건 여러분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이 가난의 견고한 진들을 우리가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고 성경의 여러분 부자가 되는 비밀입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존 록펠러입니다. 존 록펠러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존 록펠러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그 존 록펠러 후손들이 존 록펠러 재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후손들도 굉장한 부자들이에요. 억만장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존 록펠러 가문하고 또 누구죠? JS 모건 가문에서 여러분 다 움직여요. 그래서 대통령 만들어요. 이 두 가문에서. 놀라워요. 그게 언론을 다 쥐고 있어요. 이 두 가문이. 하여튼 그런데 존 록펠러가 자기 손주들을 이제 교육을 합니다. 자기 손주들을 교육할 때 이 손주들을 매 주말마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때 당시로 50센트의 용돈을 줬대요. 일주일에 50센트 용돈을 주면서 훈련을 시킨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10분지 1은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로 드리고, 10분지 나머지에서 또 10분지 1은 이웃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존 록펠러가 얼마나 대단한 부자고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 자기 손주들을 교육시키면서 먼저 주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가난했어요. 존 록펠러는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방법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게 먼저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존 록펠러는 하나님께 11조 드린 그게 유명한 간증이잖아요. 존 록펠러 여러분 11조 정산하는 직원들만 40명이었대요. 40명. 놀랍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들을 존 록펠러는 손주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존 록펠러가 이제 어렸을 때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꿈이 뭐였냐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는 거였대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 그래서 이분이 33살 때 벌써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30대 나이에 백만장자가 돼버리고요. 43살 때 미국 재벌의 총수가 돼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정경련회관의 회장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53세 때가 됐을 때는 세계에서 최초로 억만장자가 됩니다. 억만장자.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가 됐어요. 그런데 53세가 됐을 때 세계에서 처음으로 억만장자가 되었는데 바로 그 해에 존 록펠러가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눈썹이 다 빠져버리고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겨우 하루에 우유 반컵과 비스켓 하나 정도밖에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를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은 당신은 1년 넘기기가 힘듭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하루는 휠체어에 이제 몸을 싣고 병원에를 가게 됩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그런데 병원 입구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요. 우는 소리가 들리고 싸우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비서를 시켜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그럽니다. 그때 그 비서가 알아보고 와서 한 소녀가 지금 중환병에 걸렸는데 지금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이 아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돈 가져와라. 돈이 없으니까 수술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존 록펠러가 돈은 내가 줄 테니 빨리 아이를 수술해 주시오. 그래서 그 아이가 극적으로 수술을 받고 살아나고 나중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존 록펠러가 굉장히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자기가 돈을 들여가지고 고쳐줬더니 그 사람이 치료가 돼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존 록펠러가 너무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존 록펠러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단체를 만들어서,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그 사람들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 고치기 위해서 이 의학 분야 있잖아요. 의료 분야에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분이 그때 투자비로 만든 게 여러분 그 페니실린 같은 그런 약을 존 록펠러 재단에 후원으로 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많은 이 전염병이나 감염병 여러분 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그 5,000개, 미국 전역에 5,000개의 교회를 건축을 해요. 교회 5,000개. 놀라지는 않죠? 엄청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여러분 그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대학이 어느 대학인 줄 아세요? 시카고 대학이에요. 하버드가 아닙니다. 이 시카고 대학을 존 록펠러가 세웠어요. 이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 가지고 24개의 학교를 존 록펠러가 세웠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게 되니까 신기하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되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존 록펠러에게 주시고요. 결국은 이 존 록펠러가 1년도 못 산다고 의사가 53세 때 사형 선고를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몇 살까지 사느냐면 98세까지 살아요. 주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진 거예요.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98세까지 장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관찰하셔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가난을 돌파하고, 이 가난은 견고한 진이거든요. 계속해서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난, 할아버지 적부터 가난했던 이 가난을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12장에 보면은 3명의 사사가 줄지어서 나온 그 구절이 나와요. 그 입상과 또 엘론과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들인데요, 이 사사들은 별다른 언급 없이 그냥 지나가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기서 12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에 보면은 이 압돈과 엘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구절씩 딱 나오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통치했던 기간이 몇 년이냐면 26년이에요. 26년. 그런데 이 사사기서 11장에 나오는 사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예요. 입다 아시죠, 여러분? 기생의 아들 입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입다가 사사로 있는 시간은 6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입다는 이 사사기서에 아주 자세하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11장 전체가 입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6년밖에 통치하지 않았던 입다의 이야기는 길게 나오는데, 12장에 8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나오는 이 입상과 엘론과 압돈 이 3명의 사사는 26년을 통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구절에 딱 끝내버려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사인데 왜 그랬을까요? 입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 참 멋지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입상과 엘론과 이 압돈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은 많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아주 짧게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우리 입산을 보면은요, 입산은 이스라엘 사사가 됐는데 아들이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들 30명, 딸 30명. 혹시 아들 30명 있는 분 있어요? 딸은 30명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여러분 어떻게 아들 30명 낳고, 우리 집은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아들 부자였어요. 아들 부자. 아들이 6명. 우리 어머니 대단하죠. 아들 6명이고 딸 둘이었어요. 8명이면 대단하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아주 손꼽히는 손꼽히기 애들이 많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들이 30명이고 딸 30명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는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 엄청 부자였습니다. 고대에는 여러분 부인이 이제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산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한 여자들 한 5명 이상은 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야 5, 6, 30, 그죠? 6명씩 낳아도 60명이니까
오, 10명도 넘네. 10명도. 아유, 이 계산 10명도 넘었을 것 같아요. 10명도. 그 정도로 막강한 이런 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입사는 뭐 하고 끝냈어요? 딸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을 위해서 밖에서 여자 30명 데려왔더라. 그게 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고 딸들을, 사람들, 이웃들을 위해서 한 것도 없어. 오직 그 자기가 받은 그 축복, 은혜, 그거 가지고 아들 30명, 딸 30명 나가지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이거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한 거, 또 이웃들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스라엘의 사사였음에도 간단하게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사는 이렇게 부자였거든요. 근데 또 여러분, 또 다른 사람,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아들이 무려 40명에다가 손자가 30명에 달했어요.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 또 나오거든요, 뒤에 보면은. 그런데 이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 40명에 손자가 30명이 달하는데 70명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모두 나귀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나귀. 이게 여러분 그때 당시로는 자가용이거든요. 고급 스포츠카 한 대씩 쫙 뽑아가지고 손주들에게. 그래서 이제 오렌지족을 만든 거죠. 요즘 오렌지족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더라, 그죠? 한참 전 얘기인데, 이 최고급 승용차를 아주 람보르기니 같은 그런 아주 뭐 비싼 스포츠카를 쫙 한 대씩, 그때 당시로 나귀를 타고 다니는 애들은요, 이건 대단한 집 애들이거든요. 그 일하고 다른 하나님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한 줄로 딱 끝나는 거예요. 한 줄로 끝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되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나와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고넬료죠.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성령 받은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고넬료는 굉장히 이 성경에 길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거의 전체 고넬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방인인데 왜 고넬료 얘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그리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까지 고넬료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뭔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게 생각해야 돼요. 궁금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도 질문하고,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도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좋은 모델들을,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잘 살피고 그들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가? 아브라함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해요. 또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고넬료를 보면은, 고넬료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 군인이에요. 백부장이에요. 식민지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또 그 반란을 일으킬까 이 감시해야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아닙니까? 상당히 또 지체가 높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이런 분들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첫째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사도행전 10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아멘. 여기까지만. 그가 경건했다는 거예요. 그가 경건했어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경건이라고 하는 거, 이 헬라어 단어가 유세베이아인데 이게 이제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유, 좋은, 세베이어, 두려움. 두려움도 여러분 좋은 두려움이 있고 나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쁜 두려움은 죄짓고 떠는 거. 좋은 두려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합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뭐라고 뿌리치고 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걸 알고 그는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칠 수가 있었거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어떤 면에서 또 유세베이아입니다.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 바람직한, 이 두 개 합하면 이제 바람직한 두려움이라는 뜻인데요. 좋은 두려움이 바람직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2절 한번 다 읽어봅시다. 이번에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식민지의 지배자로 온 거예요. 그런데 식민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만 해도 대단한데 식민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자신이 경외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율법도 잘 몰라요.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뻐하셨어요. 고넬료 예배를 받으셔서 그래서 이방인 최초로 성령 세례 받게 돼요. 세 번째로 고넬료는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2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나누고 베푸는 게 구제잖아요. 식민지 사람들에게 식민지 사람들 것을 약탈하고 빼앗아도 여러분 못할 바에 이게 참 자기 것을 자기가 받은 월급이나 또 자기가 가져온 것들을 식민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준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쉬운 일 아니거든요. 고넬료는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나눔은요, 나누어 주는 거, 주라 할 때 이 주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씨앗이에요.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는 것들을 씨앗으로 인정해 주시고, 씨앗은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나중에 열매를 맺힐 때는 엄청나게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이스라엘 땅에 그 가뭄이 3년 동안 가뭄이 찾아오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잖아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가가지고 보니까 성 밖에서 어떤 여인이 사르밧으로 갔는데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구하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물가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이때다 해서 떡도 하나 가져오시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떡은 지금 없고 마지막으로 떡 한 덩이를 만들 수 있는 그 가루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가루로 마지막으로 떡 한 덩이를 만들어서 우리 아들과 함께 먹으려고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서 불 피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한술 더 떠가지고 그러면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나에게 가져와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나에게 가져와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아, 세상에 나 우리 애하고 이거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뺏어 먹으려고? 진짜 독한 사람이다 막 그러잖아요. 야, 당신 너무 독하다. 마지막 남은 가루로 이걸 좀 부잣집 가서 달라고 하지. 그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과부에게 그 마지막 남은 이 한 움큼의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지가 먹겠다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떡 한 조각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에게 공개를 합니다. 엘리야에게 갖다 줘요. 이 사르밧 과부 정말 연구 대상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마지막 남은 이제 쌀 마지막 이제 이 지구에 다 이 주변이 우리 안산이나 이 수도권 전체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이제 천만금을 가지고 가도 쌀을 살 수가 없어. 근데 딱 밥 한 공기 먹을 쌀이 딱 있어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그거 밥 해가지고 나에게 가져와. 내가 왜요? 아, 내가 먹으려고 그러지. 그렇게 해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신기하게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통에 가루에 조금 차 있었던 가루 그만큼만 딱 주시는 분이 아니다고. 통에 가루 가득 채워줬을 거다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그래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이되어 안겨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이 가루통에는요 이 통을 아무리 퍼내도 그 다음 날부터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조금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게 통에 가루 그만큼 한 움큼 있는 거 엘리사 줬다고 매일마다 한 움큼씩 퍼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사르밧 과부 인기 짱이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와도 그냥 이리 와 떡 만들어가 샥 돌리고 온 동네에 떡 만들어가 돌리고 막 할렐루야.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게 영적인 원리다니까. 이게 놀라워요. 이게 여러분 이 나눔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이 영적인 원리를 적용을 해요. 영적인 원리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 여러분 제일 설교 많이 들었던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제일 목사님들도 설교 많이 하고 또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설교가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이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이 기적. 이 기적이 여러분 그냥 우습게 그냥 넘겨버리면 안 돼요. 이 기적에는 씨앗이 있었어요. 한 소년을 안드레가 찾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거든요. 이 한 소년은 자기도 배고팠어요. 자기도 하루 종일 굶주렸는데 이 소년에게 있는 도시락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껴 먹으려고 안 먹고 있었거든요. 이 소년이 배가 고파도 나중에 아껴 먹으려고. 근데 그걸 안드레가 발견해가지고 가자, 예수님께 드리자. 예수님께 그 드린 거예요.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혼자서 다 잡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굶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년이 그것을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올려드려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원리예요. 가난을 돌파하는 원리, 실패를 돌파하는 원리. 이게 여러분 참 놀라워요. 먼저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요, 잘 베푸는 연습을 하십시오. 잘 나누는 연습을. 저도 요즘 자꾸 주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필요한데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창립 20주년 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야, 우리 교회에서 이번 2년 동안 코로나로 막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미자리 교회에 내가 세보니까 한 60개 교회를 도왔더라고요. 60개 교회 정도를 100만 원씩 이렇게 2년 동안 후원을 했어요. 그리고 저기 필리핀에 또 교회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30개 교회에 또 돈을 보냈고, 야, 참 이거 남들 다 힘들다고 그런 때에 줬어요. 그리고 장학금으로 제가 기부한 돈만 해도 수억이고요.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건 사비로 이렇게 하는 거고, 오히려 이렇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런 주는 연습, 자꾸 주는 것들을 해야 교회도요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선교사님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김인기 선교사님 태국에 지금 오셨잖아요. 선교사님 그 교회 지금 교회를 이분이 개척을 해가지고 5개 교회 세워가지고 지금 2개, 하나는 거의 건축이 완공이 됐고 하나 교회가 이제 또 짓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붕만 짓고 일단 그곳에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낱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그게 우리나라로 하면 거의 화성시만큼 큰 지역인데요. 교회가 하나도 없고 딱 그 교회 하나 있대요. 큰 지역인데.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도 우리가 후원하자. 이번에 또 2천만 원을 탁 보내드렸어요. 할렐루야. 혹시 감동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김인기 선교사님 낱개교회 건축헌금 해가지고 헌금하세요. 제가 다 선교사님에게 보내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흘려보내는 걸 해야 돼. 교회도요 참 신기하게, 저는 단 한 번도 교회 개척하고 밑바닥에서 개척을 했는데 후원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우리 교회 힘들다고 매달마다 뭐 한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후원해 주는 교회도 없었고 후원해 준다는 사람도 없었고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교회 개척하자마자 어려운 교회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도 힘든데 막 줬어요. 개척교회 막 후원을 보냈어요. 2개 돕다가 5개 교회 돕다가 또 어쩔 때는 또 1개 교회 돕다가 선교사님 막 돕고 개척하면서도 신기하게 이렇게 흘려보내니까, 우리는 쓸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막 흘려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막 더 후히되어 안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주차장 부지 이제 금방 저거 털어버릴 거예요. 저기 주차장 부지 사놨다고 그랬잖아요. 건물 사놨는데 그게 12억 주고 샀어요. 그걸 철거하는데 철거비가 5천만 원 들고요. 또 주차장 만드는데 돈 들고 또 세금 들고. 근데 그거 융자 한 푼 안 받고 삽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자꾸 흘려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재정을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막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요 인색함으로 뭐 이렇게 하려면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눌 때 풍성해져요. 나눌 때. 많은 분들이 움켜져야 안심이 되나 봐요. 자꾸 쌓아놔야
더 부자가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 티끌 모아 태산이다 그러는데요. 티끌은 티끌이에요. 아무리 모아보세요. 우리는 참, 우리 사모랑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냥 많이 흘려보냈어요. 많이. 그 어려울 때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나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자,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누는 것, 주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주는 것을 그것까지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베풀 때 특별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래요.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내가 막 이렇게 자랑하려고. 마태복음 6장 1절 상반절 다시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그들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사람의 속성은 뭐냐면요, 죄를 지을 때는 은밀하게 지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음침한 곳에서, 그런 곳에서 죄를 지어요. 좋은 일 할 때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절대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막 봐주는 데서는 좋은 일이 돼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그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를 만나는 그 지점이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일까요? 사람이 없는 외진 곳일까요? 예, 사람이 전혀 다니지. 강도가 숨어 있다가 강도 짓을 했으니까 아주 여기가 산골짜기든지 사람들이 많이 가끔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런 곳인 거예요. 아무도 없고 그 사람 혼자 강도에게 만나서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쓰러져 있어요. 막 너무 부상을 많이 입어가지고. 그걸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딱 봐요.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 봤어요. 다가가서 도와줬나요?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냥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 하고 막 도망가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똑같은 길로 지나가요. 제사장은 요즘 여러분 성직자 아닙니까? 레위 사람들 똑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비명을 지르니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피도 나고 가진 건 다 빼앗기고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그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 제사장 역시도 그 길을 가다가 아무도 없어. 얼른 지나가 버려요. 얼른. 만약에 여러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레위 사람이 그냥 지나갔을까요? 오, 여기 사람 쓰러졌네 가면서 막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막.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는 현장이었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더 앞장서 가지고 막 난리법석 치면서 도와주려고 했을 거예요. 아무도 안 보니까. 사람들은 신기해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좋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봐주시거든요. 그래서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해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일 할 때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렇게 좋은 일 하시고, 죄를 지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서는 죄 안 짓잖아. 그죠? 사람들 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 짓고 싶으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죄 지으세요. 그래야 빨리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다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 자기를 막 나타내 보이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 것을 믿으라는. 그래서 여러분 주는 거 구제하는 거 이것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세 번째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4절 하반부에 보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는데 이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도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그럼 죄를 지을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죄 지으면 안 되고요. 좋은 일 할 때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 내 욕심만 챙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인색하게 살게 되면은 인생이 많이 묶여버립니다. 여기저기 다 묶임들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닮아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들까지 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 빼앗아 가지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빼앗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을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이 나눔을 실천할 때에 진정 하나님을 닮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가지고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채석옷을 찢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아버지와 생리배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형을 요셉이 용서를 했어요. 용서는 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어렵거든요. 줄 모르는 사람은 용서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용서하는 과정들을 보면은요, 또 신기해요. 이 부분도. 그냥 요셉이 마음이 좋아서 아니거든요.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한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을 때. 받아야 줄 수가 있어요. 받아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있어야 주지. 목사님, 뭐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받아야 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사랑도 받고 용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받아서 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서 좀 줘야 돼요. 나눠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 속에 그 요셉이 용서를 베풀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번성하게,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축복해 가지고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으신 분이고 반드시 내 인생 속에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저는 정말 힘든 과정들도 겪어봤고 대학원 다니면서 노가대 반에도 다녀봤고 아르바이트 대학교도 과외해가지고 학비 벌어서 제가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렵게 부모님에게 단 한 푼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없고 우리 사모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는 정말 복을 받고 싶었어요. 성경에 복을 받은 사람들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제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았던 게 창세기 32장에 나온 야곱입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야곱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였어요. 지금 에서의 400명의 군대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어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야곱은 에서의 군대를 하나님 다 물리쳐 달라고 단 한마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나, 나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야곱의 이름도 바꿔 주십니다.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거기서부터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요, 먼저 많이 받으십시오. 받아야 돼요. 받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고 자꾸 나눠야 돼요. 그러면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난의 이 견고한 진, 마귀는 가난은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원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이 5가지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주신 복이, 이게 원복이에요. 원복. 원죄가 있기 전에 원복이 있었어요. 이걸 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닫고 발견해서 좀 배워서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야곱처럼 더 구해서 복을 많이 받아서 좀 많이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